오늘은 구약의 성물 중에 하나인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막, 성전, 성물을 살피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오래된 옛 물건을 공부한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지닌 상징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분향단은 떡상과 등잔대와 함께 성소 안에 있는 성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성소를 제외하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떡상하고 그 분향단하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분향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재료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니까 재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준비 시작. 재료가 뭡니까? 주재료가 조각목이죠. 이 조각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니까 이 분향단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길이가 2절에 보니까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1규빗은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인 거죠. 1규빗은 약 45에서 50cm,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 그 길이로 환산하면은 1규빗은 제가 이제 45는 계산이 어려우니까 50cm로 봤었을 때 1규빗은 몇 cm입니까? 50cm죠. 그러니까 길이가 몇 cm? 50. 그 다음에 너비가 50, 높이가 100이죠. 역시 계산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죠. 이제 저희가 잠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분향단의 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재료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의 이 주재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각목이죠,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혹시 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 분향단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시띠나무.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오역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이 우리말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 중국에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조각자 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를 중국어 성경이 조현목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조각목으로 오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각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사실은 이제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많지가 않고, 이 광야의 그 비바람, 세찬 비바람에 맞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막 휘고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참 볼품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아주 못생긴 나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평범하다 못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볼품도 하나도 없고, 평범하다 못해 천하게 느껴지는 이 나무가,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거죠. 첫 번째,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역시 이사야서를 보면은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그 내면, 그 중심, 그 마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능력, 학벌,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겉보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그분 자체, 그 안에 내면,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사람 자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살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조각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 조각목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참 평범하고 매력적인 모습도 없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해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하고 위축되고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각목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저희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실패하고 부모님이 또 이혼하시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보냈죠.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그러면서 어머니랑 이제 단둘이 살게 되는 겁니다. 집도 점점점 이제 가난해지니까 이사도 가야 되고 다니던 학원도 관둬야 되고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경제적 책임을 이제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수환이는 저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수환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수환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대요. 시간이 꽤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잘 됐다, 성공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해서 부자로 혹은 명망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자로 명망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적, 학벌, 돈, 정말 우리를 붙잡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위로와 그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분향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을 피울 때. 먼저 이 분향단은 그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데 연기를 가득 피우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로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성물들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가득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욱한 연기, 성소 안에 피어진 그 자욱한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죄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죄는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원수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이 찾아오신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과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 참된 사랑이 있을까? 참된 사랑이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 성도님들께서는 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사랑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랑은 세 종류로. 첫 번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만약의 사랑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만약에 너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 이루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선물 주면 이뻐해 줄게. 아빠 말 잘 들으면 칭찬해 줄게.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결혼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사랑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랑해 주겠다.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랑. 대부분은 다 사실은 이런 사랑이죠.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집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이 이런 때문에 사랑 아닙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좀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좋아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왜 좋아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 이 때문이에요. 잘생겼다던가, 성격이 좋다던가, 운동을 잘한다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이상형 마찬가지죠. 세대별 이상형 다 똑같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10대도 그렇고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20대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40대, 50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쁜 여자, 60대 이쁜 여자. 남자는 이쁜 여자, 어떤 조건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나는 외모 안 봐 라는 여자분 치시고 사실 외모 안 보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건을 보죠. 뭐 학벌을 본다든가 경제적 능력을 본다든가 어떤 조건들을 따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랑은 사실은 이 때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니죠. 불완전한 사랑이죠. 이 두 사랑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감정에 대한 공통점 뭡니까? 바로 불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려움. 이 조건부 사랑은 두려움에 대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뭐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성취 못하면 어떡하느냐, 사랑받지 못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죠. 뭐뭐 때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쁘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외모 때문에 결혼해줬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외모라는 것이 사실 일시 한계가 있는 거죠. 영원할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좀 달라지는 것이 외모 아닙니까? 그리고 20대라도 30대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외모가 갑자기 다 망가졌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외모 때문에 사랑했는데 내 외모가 다 망가졌어요. 나를 과연 사랑해 줄까?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죠. 더 많은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하지?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뭐 어떤 배경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넘어서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사랑이든 뭐 만약에 사랑이든 그 두 사랑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불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종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너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장애가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직업이 없어도, 심지어 성격이 유별나도, 혼자 살아도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너 자체이기 때문에, 너이니까. 이것이 참 사랑인 거죠. 이 조건이 없을 때,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그냥 나니까 사랑해 주니까. 진짜 사랑은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를 벗어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라는 거, 죄인. 진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보셨을 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 자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찾아오신 사랑, 그 함께 하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깊이 마음에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메디힐 그 격리, 병원 격리를 받으신 분이 이제 해제를 받으시고 퇴원하시면서 인터뷰를 한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격리되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병에 걸릴까? 이런 두려움? 그런 것이 힘들었을까 싶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외로움이었대요. 외로움. 우리 인생이 참 외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거 뭐 저희 나이보다는 여기 저희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외롭다. 그 이해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은 없다. 주위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라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삶이란 이렇게 외롭구나. 삶이란 때로는 이렇게 외롭구나. 인생이란 외롭다라는 거죠. 쓸쓸하고 어느 날 문득 혼자라는 생각도 들고. 개똥벌레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 가사가 굉장히 슬프구나.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물어리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뭐 친구가 없네. 막 그러면서 후렴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뭐 친구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외롭다고. 제가 제 아들 찬열이를 이렇게 안고 가끔씩 노래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니까 되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못 배울까봐 노래를. 근데 그냥 아들이니까 불러주죠. 제가 이렇게 부르다가 하루는 이 개똥벌레를 불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우겨봐도 가지 마라. 찬열이가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열이한테. 찬열아, 너는 이 개똥벌레의 친구가 되어주렴.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 이 쓸쓸함은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막 수많은 의문들,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환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박힌 못 자국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너이니까 사랑한다. 너가 뭐 돈이 많거나 너가 뭐가 좋거나 뭐 학벌이 대단하거나 뭐 성격이 좋거나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살기 힘든 이때일수록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힘과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거듭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좀 그런 것들을 깊이 예배 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향단이 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분향단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은 무엇에 쓰는 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향을 피우는 그 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 그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소야팜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에 위향을 섞고 각기 같은 분량으로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만들라고, 어떻게 향을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향을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향을 준비해서 성소 안에 피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향은 신약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향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혹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그 향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과 관련돼서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분향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분향단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그 위치에 돌아. 출애굽기 30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그 제단은 분향단이죠. 증거계 뭐가 법궤죠. 그 증거계 앞에,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증거계,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증거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성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언약궤는. 그 언약궤 증거궤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향기가 여호와 아버지 그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든 속상할 때든 행복할 때든 로또에 당첨됐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에서 목사면 세상에서도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면 세상에서도 집사인 거죠. 교회 안에서 장로면 세상에서도 장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그분 앞, 그분 앞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향기입니까? 돈 냄새입니까? 돈 냄새? 학벌 냄새? 재테크 냄새?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그런 냄새가 우리에게 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그 신 앞에 있다는 그 인식을 항상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준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힘으로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정말 기억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 앞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면 저는 세상에서도 목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집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